여러분들 요즘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십니까? 요즘 반려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근데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울 때 뭐가 많이 들어가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반려도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요즘 뉴스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관련 서적도 나오고 관련 기획전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름도 붙이고 우리 집 몇째 아들, 우리 집 5째 딸하자 이러고서는 의미를 붙여서 이 돌이 가족이 되어서 평생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반려돌 얼마나 좋습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사실 이제 반려돌이라고 하니까는 좀 어색하지, 이 예전부터 이 반려돌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죠. 여러분 수석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죠. 옛날에 반려돌보다 더 이 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반려돌하고 수석의 다른 점은 가격 차이예요. 가격. 제가 이제 이 수석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돌을 이제부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비싼 돌이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 돌의 이름이 목류도원 도경. 이름도 어렵네. 이 수석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예? 30억이래. 30억. 여러분 저거 만지다가 걸리면 아시죠? 애들이 이 돌 장난치려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 이거는 반려돌을 넘어서서 집안의 보물이자 대대로 물려질 가보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신비한 돌, 이 비싼 돌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이 돌이 신앙으로 승격이 되어서 이제 신으로 승격이 됩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합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집에 이제 들어갈 때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출입을 감사하는 돌이 된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 3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도 30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신에 돌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시다가 많이 쌓아보셨죠? 이 돌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이런 소원을 비는 거죠. 이런 신앙의 형태를 무속신앙, 원시신앙, 샤머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원시신앙은요, 세계 각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런 원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서부터 사울 왕 이전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분들을 사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는 왕도 되면서 군사도 정치도 종교도 이 혼자서 다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도 와야 되고 해도 좋아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자연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을 기원하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바알 신뿐만이 아니라 이 농사를 지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다산의 신 아세라에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농사의 신 바알에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큰 악으로, 큰 악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이방 신들에게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서 놓아서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압제하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겨워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세워주신 사사가 삼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힘이 센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 나팔과 이 불을 가지고서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던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전체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다시 평안을 주시면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섰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 그들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겨 하나님께 받은 징계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어떡하라고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던 거죠. 농사도 좀 잘 되고 그래서 수확도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농사의 신을 찾아가고 다산의 신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돌이켰어요. 이 아스다롯도 이방 신들도 다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이제 하지 않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니 이제 우리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아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블레셋이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러 찾아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러자 사무엘이 전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스바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우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와 베드라에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하여 오는데도 하나님께 범죄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블레셋으로부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마 무서워서 미스바를 떠나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미스바를 떠나지 않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어떻게 혼내주시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당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없겠죠.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제일 큰 천둥 소리를 얼마나 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둥 소리로 이 블레셋 많은 군대를 깜짝 놀래켜서 당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이 천둥을 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블레셋을 당황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클까? 지금 이 시대는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거예요. 근데 이 3,000년 전 사람들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고, 구름이 많아지기만 해도 신을 두려워하던 시대에 어마무지하게 큰 천둥 소리를 듣는다면 당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황하겠죠. 이들이 이 큰 소리로
큰 천둥 소리로 인하여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둥 소리가 누구를 당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둥을 치신 분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는지 이 힘이 약한 이스라엘에게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패배를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뺏겼던 성을 다시 다 돌려주고, 그들에게 빼앗긴 땅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는 에베네셀이 있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진짜 지켜주셨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50살입니다. 이제 어른들 앞에서 좀 우스워 보이지만은 반백살. 요즘 반백살은 뭐 나이도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삶 속에서 이 50년 동안 살아온 삶 중에서 언제 내가 진짜 죽을 뻔했나, 내가 언제 죽었다 살아났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40일 금식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40일 금식도 하지 않은 목사가 목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면 40일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사혜리를 임신하고 있었죠. 우리 사혜리가 2016년생이니까 한 임신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남편의 손이 좀 많이 가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냥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40일 금식하자 이러고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일 금식은 남들보다 진짜 편하게 했어요. 그냥 뭐 40일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0일을 편하게 했는데, 문제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그 다음 날서부터입니다. 41일째가 되는 날 이제 그 기다리던 첫 끼를 먹는 거 아니에요? 쌀가루를 잘 갈아가지고 이게 물에 타서 이제 그걸 끓여서 숭늉처럼 마시는데 그 음식이 몸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받지 않는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죽을 먹는데도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3일째 되는 날까지 먹기만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먹지 않아서 몸이 쇠약해져 있는데 3일 동안 토해서 이 목이랑 기관지가 다 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게 병원을 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금식을 시켰는데 왜 병원을 가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병원을 못 가게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었는데 딱 40세였죠. 40인데 원로 목사님이 그러나 마나 그냥 내가 병원을 가면 되는데, 그냥 그때는 제 마음에도 그냥 오기로 그래 원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이 병원 가지 말라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겠다. 그게 참고 있었는데 44일이 돼도 5일이 돼도 6일이 돼도
이 음식을 못 넘기니까 점점 몸이 쇠퇴해져 가고, 그때 이제 달팽이관이 그때 망가진 거예요. 이게 망가지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서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6일째 되는 날, 진짜 죽겠더라고요.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우리 사음이사야에게 그런 기도 제목 잘 안 부탁하는데, 야, 아빠가 진짜 죽을 것 같다. 기도 좀 해줘라. 이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하고, 우리 사모님은 계속 이제 울면서 기도만 하셨을 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대로 그냥 죽으면 되겠다. 이대로, 죽으면은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야, 저러다 사람 잡겠다. 사람 하나 죽어야 그 고집 꺾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사 직전이니 일단 수액에다 비타민 영양제를 넣어서 양쪽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내가 금식 전문가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수액만 놔라. 이러고 이제 거기서 의사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일반인이었었으면은 싸웠을 텐데,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원로 목사님을 잘 설득해서, 목사님, 교회라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맞지만 병원에서는 의사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러고. 양쪽에 수액이랑 비타민 주사를 넣어주셨는데, 이제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는데, 원로 목사님이 또 이제 금식을 했는데 무슨 초음파를 보냐고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의사랑. 그래서 의사가 또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본 거죠. 그게 봤더니 담낭이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게 터졌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안 터진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약을 못 먹게 하는 거죠. 무슨 금식한 사람이 약을 먹냐고. 사실 이거 나 웃으라고 오늘 간증을 한 건데 웃음이 안 나오네. 그래서 또 의사가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의사인데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된다. 이래서 그 약 한 뭉치씩을, 제가 밥도 안 먹었던 사람이 하루에 3번씩 그 약을 먹고 지금 살아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거에 대한 원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족한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나를 채찍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강한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목숨을 붙이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그 아들 예수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네셀처럼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그 기념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듯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타고난 운빨이 좋아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깨달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